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5장을 보겠습니다. 이 절 간주 후에 갑니다. 열류가 받으고 주 앞에 드리세 사천사 기쁨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교도무 1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지고 하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어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볼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생의 곳이 되게 이르기도 혜를 입나이다.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정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18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시대의 오벳 에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차가 많이 없었을 때에 구루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가 짐을 싣고 끌고 가는 트럭 같은 것입니다. 구루마에는 논밭에서
농사 짓는 곡식이나 사람을 싣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구루마보다 조금 작아서 사람이 끄는 것을 리어카라고, 구루마는 너무 무거워서 사람이 끌지 못합니다. 어떤 한 분이 구루마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평지도 힘든데 언덕길을 올라갈 수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초등학생이 뒤에서 밀어줍니다. 드디어 언덕배기에 다 올라갔습니다. 내려가는 일은 훨씬 수월합니다. 구루마를 끌던 아저씨가 말합니다. 이야, 고맙다. 아이가 묻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왜 구루마를 끌어야 하나요? 이분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대답합니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지. 아이가 다시 묻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하나요? 생전 처음 받아본 질문입니다. 그게 뭐야 이게? 왜 먹고 살아야 하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아이로부터 이제 도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얼떨결에 대답을 했습니다. 구루마를 끌기 위해서 먹고 산단다. 사람은 왜 사는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세상을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지요.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도 먹고 삽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돼지, 닭, 소도 먹고 삽니다. 사람이 구루마를 끌기 위해서 산다 라는 말은 평생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물질을 노예로 부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먹고 살기 위한다면은 기쁨도 없고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도구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면 먹고 사는 모든 것은 저절로 해결된다는 생각으로는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지. 그런 말을 했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천하를 통일하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삼고 나라를 이제 건국하는 이야기입니다. 건국하는. 우리가 이제 잠시 좀 성경적인 흐름을 좀 이야기하면은 사사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왕정 시대로 가잖아요. 사사기하고 열왕기 이렇게 하죠.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타트 라인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물론 사울도 있었지만 그건 잠시 있었고, 진짜 백이 왕이 나타나는 게 다윗이죠.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으로 이제 왕국을 형성한 건데, 그동안은 우리가 잘 아는 12지파들이 그냥 지방 분권적으로 12개의 이렇게 토막토막 내서 지방 분권적으로 이제 이렇게 통치하다가 드디어 통일왕국, 하나의 통일왕국이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통일왕국이 다윗이에요. 처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을 때도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 볼 때는 변방이고 별 볼일 없는 곳인데 왜 예루살렘에 또 수도로 되겠냐면은 여러 지파들이 서로 자기 쪽으로 수도를 삼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무 지파도 상관이 없는 가장 중앙에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 삼았죠. 미국 워싱턴도 그렇고 호주의 그 캔버라인가 거기도 처음에 수도를 만들 때 굉장히 말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럼 중간에 하자 이렇게 이제 대충 가서 그렇게 수도가 형성되는데, 예루살렘도 그런 식으로 이제 수도가 형성이 되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윗이 생각하기를 12개로 쪼개진 나라를 어떻게 하나로 통일할 것인가, 이게 이제 통치가들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지요. 어떻게 국민을 한 마음으로 이렇게 통일을 시킬 것인가. 그럴 때 지금이나 제일 잘 쓰는 수법이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하나의 신앙. 미국 대통령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자꾸 무슨 위기가 닥칠 때는 하나님을 들먹거려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도 이제 다분히 그런 생각으로 이제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입니다. 오늘 사건이. 그러니까 물론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그런, 하나님 저것만 보면 보이지 않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뭔가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좀 느껴지는 어떤 상징물, 우리가 또 태극기 하면 딱 대한민국 떠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어떤 상징물이 법궤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기를 가져가고 그 돌판을 모셔놓은 상자를 법궤,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담아놓은 궤, 상자를 법궤라고 그러잖아요.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6절, 7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 시작. 예, 돌발 사태가 됩니다. 돌발 사태. 전혀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돌발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위기.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엄청 끔찍한 일이 벌어진 국가적으로, 지금 전 지구적으로 온 거잖아요. 여러분의 환우들도 암 선고를 받았다. 근데 이게 엄청난 돌발 사태잖아요. 이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떤 엄청난 것이 상상치 못한 일이 터지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뒤안길에 이렇게 모퉁이를 돌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떤 위기가 오지요.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로 삼고 여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큰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근데 달구지로 이제 법궤를 모시고 이제 가는 과정인데 소가 갑자기 뛴 거예요. 막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소가 갑자기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엄격결에 이제 우사라는 사람이, 이제 우사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자기는 잘한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막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즉사했다. 법궤를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잡았는데 즉사했다. 이런 해프닝,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돌발 사태가. 이거 보세요. 우사는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한 거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지금 큰 것은 다윗의 충격입니다. 다윗의 충격. 다윗은 지금 복합 감정에 지금 휩싸입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길목이고 하나님을 잘해드린다고 지금 내 삶의 중심에, 우리 국가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수도로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과정이고, 자기 다 잘하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하나님 왜 그러셔?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더 터졌을 때 하나님께 대한 갑자기 또 자기 나름대로 원망이 생길 때가 있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지? 라고 생각하는 뭔가 좀 그런 때가 있죠. 다윗도 그런 느낌이 약간. 그러면서 또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알던 하나님이 너무 낯설다. 두렵다. 하는 두 가지 복합 감정에 휩싸인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이제 우리는 역사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역사 한복판에 있을 때는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잘 몰라요.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지금도 우리 진행 중이잖아요. 코로나가 진행 중에 어떻게 결말이 될지 우리는 지금 모르죠. 과정 속에 있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한 현장 속에 있을 때는 그게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런데 이제 훗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훗날이 되면은 이제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렇게 해결되었지 라고 이제 역사가들이 아마 기록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저는 참 역사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역사책을 많이 보면 사람이 해안이 생겨요.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근데 중간에 있을 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현장에 있었을 때 다윗도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이러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아니까 역사 흘러봐서 역사를 이게 지금 이게 막 바둑을 두거나 복기를 하잖아요. 복기하듯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잘못되구나. 훗날 알게 된 일인데 법계는 원래 어떻게 모셔가야 되냐면은 제사장들이 앞에 둘이 이렇게 메고 뒤에 둘이 4명이 이렇게 모시고 가야 돼요. 사실은 법계는 이렇게 어깨에 정중하게 모시고 천천히 모시고 가요. 그런데 술에 지금 옛날에 구루마에 싣고 갔다 물건 취급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체인데 하나님의 인격자인데 물건 취급했다. 이게 잘못이에요. 그리고 법계라는 것은 만지면 안 돼요. 죽어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졌어? 옛날에는 왕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이렇게. 그런 느낌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져? 더러운 인간이 얘는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다 이제 이유를 알죠.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느낌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는 범위하고 하나님의 범위가 너무 갭이 크죠. 근데 우리는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려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내 딸은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저러시지? 이해가 안 가죠. 그게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지내고 보면 아, 그게 이런 거였구나.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많이 교훈을 얻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면서 교훈을 얻어가는 거죠. 제가 해서 과학의 역사를 쭉 훑어보고 있는데 과학도 그래요. 수없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새로운 과학이 이 원리들이 발견되고 그러는데 모든 게 다 그런 거죠. 인간의 모든 고집, 무지가 실패의 원인입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지도 모르고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이치가 있고 법도가 있듯이 성공에도 그렇고 실패에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마치 마라톤 같은 것인데 일생을 단거리 선수처럼 살아가다가는 실패자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마라톤. 우리 인생이 마라톤이잖아요. 단거리 끝난 게 아니라 수없이 가는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위기를 당하고 그러면서 넘어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실수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아는 거죠. 인간은 늘 부족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늘 배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좋고 옳은 것을 통해서 배우는 정면 교사도 있고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반면 교사도 있습니다.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편리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은 딴에는 자기는 잘한다고 한 거예요. 다 우사도 그렇고 다 다윗도 다 잘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참새 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봉황이들 모르고. 근데 그때는 왜 하나님 그러시는가 이해가 안 가서 삐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과 봉사에서 항상 인간적인 과시나 편리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우사적인 모습이 없는지 늘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법궤를 집에 모셨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시작. 야, 이제부터가 재밌습니다. 봅시다. 이제 다윗이 그 돌발 사태를 목격하고 이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삐진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삐졌어 지금. 나는 하나님을 잘한다고 내가
우리 국가의 중심에 하나님 모셔가려고 하는데, 아니, 왜 그러시지, 지금? 이게 즐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잠시 지금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끔 신앙인 우리 성도들 중에 실족한 사람들을 봐요. 열심으로 절단을 봉사했다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가 모르겠다. 갑자기 하나님하고 흔히 이제 시험 들었다고 하잖아요. 시험. 천주교에서는 냉담자라고, 냉감자. 약간 하나님하고 좀, 우리 인간관계 그러잖아요. 잘 하다가 좀 뭔가 삐져가지고 서로 이렇게 소원하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거죠.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보내버렸다. 그때 마음이 좀 느껴지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보세요, 이제. 오벳에돔은 또 어떤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제 그냥 읽지 말고 한번 이제 자기의 삶에 한번 이렇게 투영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라면 그때 어떤 생각했을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또 뭐 아까 이제 우스라도 한번 생각해 보고, 오벳에돔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오벳에돔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다윗이 오벳에돔 제사장이에요. 다 제사장들이에요. 우스라도 제사장, 오벳에돔 제사장인데, 오벳에돔 제사장, 나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 못마땅해. 무서워 또. 나 예루살렘을 가고 싫어. 근데 네가 좀 어떻게 해봐. 너네 집에 모시고 가 그냥. 했을 때에 오벳에돔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무섭잖아요, 지금. 법궤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의 무서움을 받잖아요, 지금. 근데 그 무서운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게 하는 그 왕의 명령을 또 어길 수는 없고, 얼마나 굉장히, 오벳에돔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왕이 데려가라는데. 다윗이 일종의 희생양으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잘 알아요.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가 됐는데 언제 이게 좀 사태가 이제 끝나기 시작하냐면은 백신이 나와야 돼요. 치료약이 나오고요, 백신이 나와야 돼요. 근데 새로운 약이 신약이 개발되려면은 임상 실험을 해야 돼요. 임상 실험을 해야 하는데 그 약이 효과가 있느냐, 안정성이 보장되느냐를 놓고 수없는 이제 실험이 돼요. 처음에는 동물한테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괜찮네? 동물한테 먹였더니 죽지도 않고 뭐 이 문제가 해결되네? 이제 그렇게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제 사람한테 해요. 1상, 2상, 3상 이렇게 해서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흔히 이제 흰쥐를 가지고 많이 실험을 하잖아요. 동물 실험을 할 때. 근데 일본 사람들이 731 부대 여러분 잘 아시죠? 731 부대 중국에 사람을 인체를 동물로 해야 하는 사실. 근데 사람한테 했어요. 근데 요새는 임상 실험을 할 때 이제 그렇게 강제는 안 하죠. 자발적으로 해야 하고 또 돈도 줘요. 위험하니까.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 실험을 해봤어요. 저도 시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시험 대상이 된 거예요. 요새 같은 비유로 말하면, 피부에 닿게 말하면은 임상 시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에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감이 겹쳐있겠죠. 그때 하필이면 재수 없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죽게 아니고 까무러친다. 사즉생. 우리 명량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제 이순신 장군이 참 왜군들을 물리칠 때에 부하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때 이제 한 말이, 그 유명한 말이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한번 해보자. 죽지 아니면 까무러치기도 하면 그렇게 해야 이긴다. 살려고 하면 다 죽는다. 이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벳에돔도 일종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즉생, 죽고자 하면 산다. 해보자. 왕의 명령이 거행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또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뭐 해야 하고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임상시험의 결과. 그래서 이제 우리 감독을 맞게 쉽게 말하면 그 임상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돼야 돼?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새로운 약이 나왔는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아주 불치병이에요. 근데 그 약을 먹을 때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어. 그런데 사람도 살 수도 있어. 그랬을 때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면 시험을 해보고 싶잖아요. 먹고 살았다.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베데돔도 처음에 잘못하면 나 우사처럼 죽을 수도 있어. 나. 그럼 위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은 아니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3달 동안 자기 집에 모시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올바랐다. 임상시험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들은 거죠. 하나님이 무섭기만 하는 게 아니네? 하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봤겠죠. 3달 전에 왜 하나님 그러셨지? 해보니까 이제 여러 참모들과 이제 그 당시 제사장들하고 이제 통일해 봤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해봤더니 문제점이 발견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법궤는 이렇게 모시고 가야 돼요. 정중하게. 근데 우리가 수레를 갖고 갔어요. 그리고 우사도 만지면 만졌어요. 이게 이제 문제점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모시기만 하면 복 받는다 라는 두 가지가 명확해졌죠. 그래서 이제 검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큰 그림을 이제 그릴 수 있겠죠? 큰 그림을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이런 모든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깨달았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어설피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어설피 하는 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15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100여 명이 되고 아주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 교인이 야유회를 갔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17살이었는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 보니까 라이터를 주어서 그 주머니에 넣고 갔답니다. 그것도 그잖아요, 우리가 주유소에. 그러면 주잖아요. 휴지를 준다, 라이터를 받았어요. 근데 예배가 끝난 후에 불고기를 먹는데 담당 집사님이 깜빡이고 성령을 안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또 있다고 해도 혹시 담배를 피운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서 라이터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의 아들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스럽게 야유를 잘 마치고 왔는데 문제는 저녁에 이제 라이터를 받은 남편이 아내에게 목사님 아주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럼 기도해야겠어. 라이터 있는 거 보니까 담배를 피운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말이. 그래서 이제 소문을 하고 이제 막 퍼지가 나는데 나중에는 목사님 아들이 마리화나를 피운대 라고 이제 말이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맞장구를 치면서 우리 목사님 아들이 염색도 하고 청바지 찢은 것도 입고 다니는 것도 봤어. 뭔가 좀 이상해. 이런 소문이 퍼지고 나서 이제 교회가 그냥 술렁술렁하더니 어느 날 목사님이 여름 휴가를 갔다 왔는데 당회가 열렸습니다. 당신 아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하면서 이제 막 따지는 거죠. 신문하는 거죠. 그럼 이 교회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목사님 아들이 홧김에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도 상처를 받은 그 목사님이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다 하는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오해죠, 오해.
그러니까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놓고도 사람들이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팩트가 있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주관적인 해석만 있을 뿐이죠.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자기는 지금 윤미향 사건을 놓고도 좌파가 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는 것 시각이 전혀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한번 사람이 프레임에 꽂히게 되면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다. 오해죠. 다.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의 생각들이 다 오해가 많아요. 오해들이 많아요. 그럼 뭡니까? 자기가 부분적으로 본 그것을 놓고 확대 해석을 해서 너무 이렇게 상대방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많이 하고 우리도 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말씀 중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뭐냐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전체적인 것. 진리를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는 그것이 너희를 자유케 하지. 어설프게 하는 거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어설픈 사실, 어설픈 해석이 사람을 잡아요. 그래서 확신, 신념 이런 것들이 사람을 잡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다윗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려. 아주 짧은 것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원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닙니까? 하나님 오해한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물론 진리를 알죠. 그런데 어설픈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명하니까 자꾸 시험 들고 또 사람들하고 삐끗거리고 그래요. 완벽하게 입체적으로 알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다 전반적으로 역사 흘러가 보니까 전반의 그림을 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 당시로 볼 때는 그런 오해가 있었다. 아무튼 오베데돔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모셨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잘만 믿으면 이렇게 복받는구나라는 것이 검증이 됐지요. 오늘 우리도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이 시대의 오베데돔 이렇게 적어봤는데 우리가 오베데돔처럼 사적 생 죽으면 죽으리라. 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겠다. 하나님에게 올인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베데돔의 믿음. 비록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면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래서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짧은 지식으로 사람들을 오해하면서 서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늘 실수투성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일어난 해프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음미하면서 우리가 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말씀대로 참으로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0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가지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신앙적으로 또 실족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오해하고 그렇게 늘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부분을 보지 않고 전체를 잘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열심으로 살아갈 때에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는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모두의 11조와 감사한 건과 주의 영광을 드리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뢰한 곳을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을 충만하신 역사가 이 시대의 오베데돔이 되어서 참으로 영육간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